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되는 이 축복, 결국에는 어디까지 얻게 되느냐?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되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3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주려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출애굽기 15장 2절 고백하고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백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국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얻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냥 모르게 우연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 교회로 인도하셔서 왜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는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내 삶에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식 영원한 천국도 결국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 되게 만들려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줘가지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하게 되면 뭐냐? 결론은 뭐냐? 그들이 다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나갈 때에 극소수만 살아남고 극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4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받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멸망받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로 6절에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게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극이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욕한 종류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은 다 팽개치고 그 말씀을 다 뒤로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세상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결론을 지금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흠이 있는 사욕한 종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입니다. 6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매 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업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심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나는 이게 옳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줘가지고 교회 생활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사욕한 종류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은 이방 민족,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에 잘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다 해결됐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물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 나가게 되면 사람의 종이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마귀 말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고, 또 세상의 말 따라가면 세상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죠.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 말은 마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결국 마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내가 9가지를 순종하다가 내가 한 가지를 내가 범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범한 죄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내가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때에 야, 이건 순종해, 이건 순종해, 그런데 이거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부 다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 안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 순종 안 한 것이 모든 것을 순종 안 한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전부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순종한 거 하나 있지, 그러면 순종 안 한 거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이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셔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미혹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 미혹받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전부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를 순종 안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이지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느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 안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맞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전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마귀의 말에 내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뭐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이 부자가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부자, 한 가지 부족한 이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는 모든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가지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신앙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잘한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바로 뭐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모든 사회 문제는 다 해결됐어,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수하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죄 용서함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백한 자들,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 고백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뭐 하시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19절입니다. 19절 함께 롱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욕한 종류가 된다, 소돔 고모라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이 임할까요? 복이 없다라는 얘기죠. 복은커녕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누구 손해냐?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늘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쉬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노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복도 주고 결국에는 천국도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시고 계속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8절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죠.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내 삶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고백하면, 심지어 나는 목사만 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어느 거는 순종, 어느 건 순종 안 하고, 기분 좋은 거는 순종하고, 내가 하기 기분 나쁜 거는 순종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 가운데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원망 불평만 있다가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지옥 백성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고백만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세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내가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컵라면 끓이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스프 찢어 넣고 물 부으면 맛있는 라면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 해놓고서 야, 내가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습지요? 우습지요?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해놓고서 그것 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만만하게 봐서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되면, 천국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딱 놓는 순간, 딱 내가 이 땅에 욕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 모든 것들이 이게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부족한 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포기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심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는 것은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 힘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앞에 있는 표대 천국만을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언약을 줄 텐데 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이 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언약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규례는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례라는 것은 도덕법, 민법, 형사법,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말고 내가 받기 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결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해진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구약의 법은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법이 더한 법이 돼버려요. 프레디노한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프레디노한 법은 바로 뭐냐? 겉에도 지켜야 되지만 속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속의 법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걸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빼고 더하고 하지 말고 내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빼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나의 모든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복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 마귀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 문제가 더 크냐?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내일이 훨씬 나아진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말씀에 내 스스로가 순종하는지 그러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다윗처럼 그 뜻과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이런 삶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천국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 보내는데 내가 지옥 간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디 가자? 천국 가자는 거죠. 천국 가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내 신앙을 잘 판단하시고 내 점과함을 없애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점과 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점과 흠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점과 흠을 내가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점과 흠을 내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과 흠이 없는 상태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 삶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행복이 만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말씀 생명을 여기셔서 내 점과 흠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